예,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이 되겠습니다.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따롯을 비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사따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예, 미스바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브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물리친 기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버림받은 그 신이 화가 나서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심적 부담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신이라는 것이 다 나 잘되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도움되는 신을 하나라도 또 더 믿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잡신까지 믿으면 양쪽에서 다 복을 받으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없던 신을 믿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쉽지만 믿던 신을 또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초신자나 불신자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축복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 나가고 일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사탄이 바로 질투하는 것이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일을 당한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없게 해준다는 것이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잡신들을 믿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겠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잡신들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 2장을 앞에서 보게 되면 일찍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00개 잡신을 믿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고 어떤 신을 믿겠습니까?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요구를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재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라 곳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부흥 집회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했으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결단해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쉽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 후에 이렇게 국가적인 부흥 집회를 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항상 함께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 격려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있게 되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신앙까지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물은 제약을 쏟아 놓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또 지난날의 해악들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모임입니까? 이렇게 온 민족이 한자리에 모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에도 꼭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의 방해가 언제 제일 극심한 줄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 할 때 극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극단할 때도 극심합니다. 또 지난 시대를 버리고 새롭게 살려고 할 때 역시 사탄은 강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때,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 영적으로 소생하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는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모처럼 그래도 예배 모임에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예배 일찍 가서 준비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날따라 이상하게 방해가 많이 생깁니다. 새벽 기도에 잘 나가지 하게 되면 업무가 더 많고 더 피곤하고 일거리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 하는구나 하고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길을 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하루만 하게 되면 한 주 내내 한 번도 못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침체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브레셋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때다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부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련 전쟁이 난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이러니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걱정과 불안과 불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사탄은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 할 때 사탄도 일한다는 것은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항상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하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 할 때도 가끔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새벽 기도 간 사이에 아이가 깨면 어떡하나? 새벽에 길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또 요즘 새벽에 다니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등등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 가르침을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두어야 하겠습니다. 배워야 할 것 첫째는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왔으니 나는 여기에 있겠다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생기는 어려움은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사탄은 그냥 급만 주는 것이지 우리를 절대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갈 때인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항상 박차고 나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을 팔기 전에 가룟 유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어른스럽고 감동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자리였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쏟아붓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마귀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마귀가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일을 지금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은혜 받아서 마음을 고쳐 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를 뛰쳐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기 전 먼저 은혜의 자리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절대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하반절에
참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유다가 빛에서 어두움으로 나갔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로 나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에서 배신의 무리들에게 나간 것입니다. 또 승림의 자리에서 탐욕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유다가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힘든 시간을 지낼 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리에서 뛰쳐나가라. 교회에 나가지 마라. 예배에 나가지 마라. 거기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 가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마귀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장소를 떠나 제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의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본래부터 마귀는 이렇게 뛰쳐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은혜 받는 것을 결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배에 나가지 말고 뛰쳐나가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설교를 듣다가도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기도하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사람도 기도하게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하면 이렇게 뛰쳐나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목요일 밤 마지막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12제자를 섬기렸고 일어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입니까? 마지막 사랑과 승림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제 나는 잡히게 된다. 조금 있으면 배신을 당할 것이다 등등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23절을 보면 이 모임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모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읽어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제자는 비스듬히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자연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말씀 중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임을 하셔도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것도 정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메뚜기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결코 오래 있지 못하고 뛰기를 좋아합니다.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인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뛰쳐나갑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한 점은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누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책임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깨끗한 것입니다. 이런 질서와 존경, 신뢰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야말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시험에 들었던지 일단 침체에 빠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 리더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지만 거꾸로 항상 리더에게 이렇게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무 몰아갔다. 요즘 설교가 은혜가 없다든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리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기도하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다. 상황이 바뀐다. 우리 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저번에께는 기도에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멋지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평소 구약 성경에서 보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뛰어들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사탄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예수님께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이 들 때, 갈등이 시작할 때 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고 기도를 부탁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면 예수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안 바뀌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장난을 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꾸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전공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상황이 바뀌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 우리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이다. 우리 목자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좋아야 기도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기도 부탁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매우 급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약식으로 간단히 해치우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바쁘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그리고 대충 예배를 드리고 대충 끝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 당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제 예배를 드린 후 번제를 드린 후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 브레셀 군대를 쳤습니다. 사람이 우레와 싸워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브레셋이 형편없이 무너지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것을 그냥 거두러 나갔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배와 기도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바로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에 더 충실하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은혜의 자리를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는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 요청해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결코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은혜를 반드시 받고 내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생활할 때도 예배와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가 아버지여 절대 침범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전쟁에 우리는 그냥 거두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엄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버지의 은혜만 할지라도 누구와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인데도 우리는 아주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볼 때 이 예배가 오늘 끊어질지 내일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하는 아버지,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기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옛날 아버지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는 아버지 브리스 군대의 우레를 아버지 터뜨린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마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적을 지금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모여서 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를 아버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기도를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을 받아서 정말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